저는 지방에서 살다가 대학을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입니다. 여기 아마 그런 친구들이 몇 명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20살에 이제 대학 다니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처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서울역을 통해서 올라왔는데, 그 앞에 그 당시엔 대우 빌딩이었거든요. 그 큰 빌딩을 보면서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지방에 있는 촌놈이 서울에 와서 굉장히 낯설었던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지하철이었습니다. 물론 지하철이 굉장히 편리한데 가끔은 반대 방향으로 제가 타는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하철이 대부분 이 지명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서울 지명을 하나도 모르다 보니까 이게 이 방향인지 저 방향인지 몰라서 급하게 타다 보면 가끔 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한참 가다 보면 가면 갈수록 반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리는 일이 있었죠. 이것처럼 원하는 방향을 확실히 모르고 목적을 확실히 모르고 무슨 일을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동신교회 청년부가 이번 1년 동안 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큐티를 여러분이 생활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큐티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이나마 묵상하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왜 큐티를 하려고 하냐면, 큐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큐티가 생활화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 훈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큐티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왜 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게 큐티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표정들이 제가 앞에서 마스크로 가렸지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좋은 표정들이 아닌 친구들도 꽤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제가 왜 큐티를 이렇게 강조하냐면, 여러분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청년 때는, 오늘은 유독 좀 많아 보이는데 우리 청년들이 꽤 있어요. 이전에는 더 많았습니다. 저희 교회에 청년들이 더 많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디에 있나요? 많은 청년들이 사라졌어요. 물론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신앙을 잃어버린 청년들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택시 드라이버 혹은 가게 아저씨 중에 청년부 회장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현재 교회를 안 다니는 회장 출신들이 많습니다. 지금 회장도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청년부 다니면서 신앙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공동체로 묶여서 신앙생활하는 건 쉽습니다. 제가 안 나오면, 교회 안 오면 언니, 누나, 오빠, 동생이 챙겨주잖아요. 왜 지난주에 안 나왔냐? 그리고 같이 나오면 이렇게 같이 할 것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하시고 또 직장 가지시고 애도 낳으시고 주변에 아무도 별로 잘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가시게 되면, 혹시라도 이 해외로 발령이라도 나가시게 되면 여러분의 신앙을 지킬 만한 것이 여러분의 습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1년 동안 여러분에게 큐티를 강조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큐티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큐티, quiet time, 조용한 시간. 조용한 시간인데, 이건 예전에 영국 캠브리지에서 어떤 동아리에서 발달이 됐는데, 사실 그런 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결국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만난다는 건 하나님과 친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하지 않은 친구와의 약속이 기다려지십니까? 별로 안 기다려지죠. 그런데 친한 친구, 굉장히 내가 좋아하는 친구와의 약속은 기다려집니다. 빨리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큐티가 지겹게 생각된다면, 말씀 읽는 것이 너무 지루하다면, 하나님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지 않는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그다지 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진다면 그 시간을 기다릴 겁니다.
올해 우리 청년부의 표어는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말씀 앞에 선 예배자입니다. 지금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 앞에 선 예배자가 우리 표어죠. 그래서 우리는 큐티를 통해서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서는 방법을 큐티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큐티는 또 우리 개인 예배가 되기도 할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는 개인 예배가 있고 공적인 예배, 공예배가 있습니다. 개인 예배와 공예배. 개인 예배는 홀로 하나님을 마주하는 시간이고요. 공예배는 말 그대로 함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개가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공예배를 드리실 때 뭔가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나는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 분이 있다면 본인이 혹시 개인 예배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딱 시간을 정해서 하는 예배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평상시에 하나님과 만나는 경험이 있다면 그게 개인 예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개인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공예배도 굉장히 위태위태한 겁니다. 공예배가 무너져 있고 개인 예배만 한다. 이 개인 예배가 오래 가기 힘듭니다. 혼자 하나님 앞에 서서 오래 개인 예배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개인 예배와 공예배는 항상 같이 가야 됩니다. 평생 같이 해야 되는데 요즘 우리 청년들, 아니 요즘 크리스찬들을 보면 공예배는 어떻게든 지키고 있는데 성수주일 해라, 교회에서 막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안 나오면 막 하니까 어떻게든 공예배는 붙들고 있는데 개인 예배가 많이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올해 우리의 개인 예배를 바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큐티를 하려면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가려면 준비가 필요하죠. 제가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저희 임원 중에 한 친구가 예전에 부산으로 여행 갔던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냥 가서 숙소도 없이 PC방에서 그냥 지내다가 아무것도 없이 가서 굉장히 고생했다는 얘기를 저 말고도 몇 분이 알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네, 저 제일 뒤에 있는데 아무튼 잘 모르는군요. 나중에 한번 하라 그래야겠네요. 자, 그 친구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 없이 갔기 때문에 그 고생을 한 거죠. 여행을 가도 준비를 해야 되고 학교에 가도 준비물을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큐티를 시작하려면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한 준비, 구별된 시간과 장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병 고치는 사역을 막 끝내고 직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곳곳의 병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치셨거든요. 나오는 사람마다 한 사람도 안 빠지고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되게 유명해지셨겠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병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해지셨고 주변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어요. 추종하는 세력이 생기고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추종하는 세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죠.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무리들 가운데에 머무르고 싶어 해요. 그럼 뭔가 이렇게 충족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떠나셨어요. 계속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섬김을 받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굉장히 정확히 아시고 그대로 행동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바쁘게 사셨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으시고 계속 움직이셨어요. 하루는 들로 가고 하루는 산으로 가고 오늘은 이 도시 갔다가 내일은 저 마을로 갔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들 텐데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왜 바쁘게 지내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셔야 됐거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쁘게 지내셨죠.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빼먹지 않은 것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새벽에 밝기도 전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께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시간이 없었어요. 예수님께는요, 병자들을 고치는 시간보다, 어쩌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시간은 아마 이 새벽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시간을 결코 빼먹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시간을 그렇게 중요시 하셨을까요?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무슨 에너지 충전하신 게 아니에요. 이 시간에 뭔가를 이득을 얻으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왜 이 시간을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셨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이 시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하는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죠.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여러분, 큐티를 할 때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큐티하지 마십시오. 뭔가 이 뿌듯함, 만족감을 위해서 큐티한다면 그 오래가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훈련하느라 억지로라도 좀 하셔야겠지만, 1년 동안 억지로 시켜드릴게요. 억지로라도 하셔야겠지만 나중에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좋아서 큐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오래가요. 그냥 그 말씀에서 깨닫는 어떤 것들, 사람들에게 나누면서 되는, 나는 좀 오늘 큐티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좀 좋게 보겠지라는 것들은요,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하나님과 만남 자체가 소중하게 여겨질 때 여러분들은 아마 홀로 큐티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꼭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셨을까요? 여기에서 큐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좋은 팁 하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거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별된 시간 그리고 장소입니다. 여러분, 의식이라는 단어 아세요? 우리 생각하는 의식 말고 어떤 의식을 진행하다 할 때 의식, 이게 국어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치르는 법식 또는 정하여진 방식에 따라 치르는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서 의식을 우리가 보게 되면 결혼식, 장례식, 혹은 입학식, 졸업식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개인의 삶에도 의식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한 지 9년 차가 됐거든요. 작년 5월부터 이제 9년 차로 접어들었는데, 저는요, 그 프로포즈를 좀 작은 식당인데 굉장히 맛있는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매년, 우리 부부는 결혼 기념일날 그 식당을 찾아갑니다. 로맨틱하죠? 그게 이제 우리의 한 의식이 된 거예요. 우리 부부만의. 그 식당을 찾아서 처음에 결혼할 때의 그 생각과 또 약속들을 다시 생각하고 떠올리는 시간이 우리만의 의식입니다.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작은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어쩌면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어떤 사람한테는 의식일 수가 있겠죠. 작은 의식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의식에 특별한 의미를 창조합니다. 구별된 시간, 구별된 장소는요, 특별한 의미를 창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큐티를 하기 위해서 이것들을 따올 필요가 있어요. 제가 왜 자꾸 구별된 시간과 구별된 장소를 강조하냐면, 그 특별한 시간과 장소가 우리를 특별한 행동을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권고하기는, 큐티 하실 때 일단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것은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큐티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한테 주시는 말씀을 자기 전에 들으면 어떡합니까? 그럼 말씀 듣고 자야 되잖아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위해서는 하루를 시작할 때가 가장 좋죠. 만약에 잠이 없으시고 저녁에 일찍 주무신다면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5시 반에 있습니다. 네, 다들 눈이 얼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렵다면 여러분, 지금보다 30분만 더 일찍 일어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근데 그 30분을 더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30분을 일찍 자야 돼요.
이건 나중에 제가 훈련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하루 시작 시간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장소인데요. 어디든 괜찮습니다. 한 군데는 안 돼요. 침대 위는 안 됩니다. 침대 위에서는 절대 안 돼요. 가능하면 특별한 구별된 공간이 좋습니다. 방 안 말고 거실이라든지 어디 그런 공간을 하십시오. 산책하면서 안 됩니다. 비 오면 못 하거든요. 산책도 안 되고 딱 적당한 장소가 있으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소를 가지지 못한 친구들 있잖아요. 뭐 원룸에 있다거나 이러면 책상에 딱 큐티할 때만 놓는 액세서리 같은 걸 놓으세요. 액자라든가 십자가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아니면 또 특별한 음악을 트는 것도 좋습니다. 내가 큐티할 때 듣는 음악을 정해놓고 그걸 트는 것도 괜찮아요. 어쨌든 그 공간을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십시오.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공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여러분이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시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왜 그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 구별됐다는 것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기름 부었다는 게 구별됐다는 의미였거든요. 왕이나 제사장들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것이었죠.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때, 우리의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거기에 기름을 부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를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히 구별된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은요, 다른 누구와의 시간도 아니고 나와 하나님만의 시간입니다. 특별한 시간입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 혼자만 만나주시는 시간, 나와 하나님이 독대하는 시간, 장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먼저 그곳에 계실 겁니다.